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복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싹이 노랗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시작할 때부터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예측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식물의 싹은 초록색이어야 되는데 싹이 노란색을 띈다면 자란다고 하더라도 튼실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도 비슷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신대원 때의 모습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목회할 때 모습이다. 신대원 때 학업에 임하는 모습, 교우들을 대하는 모습, 또 경건 훈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그 후에 목회를 어떻게 할지 그대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고 바로 지금 순종하고 열심히 할 때 나중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는데 나중에 가서 잘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사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질이나 성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인격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주님을 따라서 변하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서 사는 것은 정말 매일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하고 순종을 하고 이렇게 해야 조금씩 되는데,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수고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저절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의 나쁜 습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쉽게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렵게 해서 우리가 끊었다고 생각해도 돌아가는 것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단하고 생명을 걸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습관과 옛사람의 그런 품성으로, 모습으로 쉽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정복 역사를 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 앞부분에는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 가나안의 이 남부 지역의 정복 역사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남부 지역 정복 사역의 그 중심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는 본문에서는 가나안의 북부 지역의 정복 사역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북부 지역 정복 사역의 중심은 요셉 지파예요. 자,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죠. 자, 므낫세는 워낙 인원이 많아서 그 절반은 요단강 동편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도 이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큰 지역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만큼 그 북쪽 지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실패합니다. 우상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데 그 징계는 나라가 분열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돼요. 그때 남유다로 흡수되는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땅을 나눠받으면서 하는 모습들이 그때 나중에 그 이스라엘 역사 그대로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지만 그래도 남유다에는 그 신앙의 정통성이 흘러옵니다. 다윗 왕도 나오고 히스기 왕도 나오고 요시야 왕도 나오고 이런 신앙의 정통성이 흘러가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반역으로 통해서 계속해서 반역의 역사. 그 첫 단추가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나오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더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북이스라엘은 더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오는 것은 결국은 이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전체 이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비전 있게 말씀하실 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나중에 보면 그 지파는 민족적으로는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정복사역의 보고를 보면 이미 그 싹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지역 정복 사역을 할 때는 그래도 진멸했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어느 정도 성공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북부 지역 이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을 보고 사역을 보면은 실패한 얘기들이 다 대부분입니다. 이 요셉 지파에서도 이 북부 지역의 중심은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은 유다는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가 되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 되게 됩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 초기 유다 지파에는 이 갈렙이나 온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북부 지방의 정복 역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성공을 했어도 미완성이거나 또 실패한 역사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정복 전쟁에서 실패했다라는 것.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것을 밑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면 다 정복할 수 있고 진멸할 수 있는데 끝까지 순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실패의 역사는 뭐냐?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실패는 장차 그들의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에 대한 싹이 되는 것이고 그 반역은 결국 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까지 그 처음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를 사명의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광야의 삶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명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빨리 광야만 지나고 나서 이제 내 할 일 하고 내가 받을 은혜만 챙기면 된다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 캠페인 할 때도 시작은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2절에서 26절까지 해서 이 불완전한 정복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자, 요셉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 가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입니다. 자,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유다 지파가 전쟁하러 갈 때도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냐, 무기가 어떻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유로 보면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게 승리의 조건인 거예요. 이게 형통의 조건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들이 볼 때는 잘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지금 내려가는 그런 싹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있으면 지금 우리의 싹은 초록초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요셉 지파가 루스라고 불렸던 이 베델 지역을 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승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그 성읍을 딱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청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달라. 만약 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들어가서 이 성읍을 칠 텐데 너와 너의 가문은 우리가 선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입구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들어가서 그 성읍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 협조한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 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26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루스라고 이름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지금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약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경우는 여리고 성의 함락 때의 그 라합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라합도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라합은 이 믿음의 조상에 들어갔어요. 근데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갖고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이 유대 지판에 들어와서 믿음의 족속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서 루스라고 하면서 성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이 가나안 족속의 성읍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들이 계약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그런 성읍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복 사역을 이 요셉 지파가 해내긴 했지만 그 지역을 점령을 했지만 완전한 정복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만도 못한 연속된 실패의 보고들이 나옵니다. 27절에서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사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대략 읽어봐도 느낌이 오시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주민들이 함께 거주하였더라. 이게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쫓아내는 것인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였더라. 이런 기록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족속을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들과 함께 머물 때에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제대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예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만하다라는 거죠. 아, 우리 버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결심을 하고 가나안 족속이 아예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살면서 힘도 못 쓰는 거예요. 나중에 돼서 그들의 힘이 강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좀 강해지고 나니까 그때 노역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노역도 못 시켰어요. 그냥 같이 옆집 주민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힘이 강해지니까 이제 그들에 의해서 군림하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는 쫓아내지 못하였다가 아니고 노역을 시키면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냥 뭐 쫓아낼 것까지가 뭐가 있느냐. 이 노역을 시키고 하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플러스가 되는데 이 사람 쫓아내면 우리가 다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계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가 순종입니다. 손해 안 보는 게 기준이 되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해 안 보려고
그들 노동시키면서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그냥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칭찬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그들의 불순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지파들 보면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지파 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 심해지는 거 뭐냐면 32절 보면 게다가 아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거꾸로 됐죠. 다른 지파들은 그 성읍을 점령하고 가나안 주민들이 그곳에 같이 거주했다 그랬는데 32절의 아셀 족속은 제대로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 가운데 더부살이 하듯이 자기들이 거기 끼어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는 그런 모양새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33절 보면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납달리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으나 쫓아내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들 가운데서 그냥 껴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은 이런 그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34절에서 36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했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마지막에 단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는 더 한심합니다. 자, 34절 보면 아예 주어가 아모리 족속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셀과 납달리도 형편없었지만은 주어가 아셀과 납달리로 시작했는데 34절 보면 주어 자체가 아예 바뀌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주어가 돼서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공격해가지고 산지로 몰아넣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가둬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지파는 아예 힘을 못 쓰고 그냥 쫓겨다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단지파는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분할받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해서 나중에 보면 원래 분할받은 곳은 더 아래쪽인데 나중에 보면은 저 위쪽까지 올라가 가지고 어렵게 땅을 잡아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것을 결국 점령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자기들이 오히려 공격받고 쫓겨다니다가 자리 못 잡고 나중에는 저 위까지 그렇게 쫓겨나가게 됩니다. 35절에 보면은 나중에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다.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했던 거죠. 아모리 족속은. 그런데 이제 이 요셉 지파가 이제 힘이 더 강성해지니까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이 전세가 역전은 됐습니다. 그러나 36절에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경계는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의 남쪽 경계와 같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모리 지파가 예전 같지는 않았겠지만은 노역을 하면서 지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건재하게 같이 지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북쪽 지방의 지파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다 실패했다.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더 형편없는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반부터 불순종의 싹을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후에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실패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잘하면 되지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잘하는 일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을 거부하라, 주의 이름을 저주하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라, 교회 나가라, 할 거 해라. 근데 나중에 해라.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해라. 사단은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북부 지역에서 정복 전쟁을 펼친 이스라엘 지파들은 제대로 된 진멸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족속들의 눈치를 보며 살든가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정복해야 되는 이 사명의 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가나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주의 뜻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쫓겨자는 삶이 아니라 그냥 더부살이하면서 여기서 어떻게든 한 자리 차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의 실패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은 핑계이고 변명이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밀고 있는 핑계와 변명이 무엇인지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의 자리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맡겨진 사명들을 믿음으로 또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부족한 나를 자녀를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사명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또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일들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또 선물들을 더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모든 핑계와 변명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과 일꾼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지역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지파들 많은 경우가 그냥 이 정도면 되지 하고는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맡겨진 삶의 자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주클럽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여 참여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정복이 되어야지 우리가 다른 모든 사명들이 완수가 됩니다. 오늘 수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11월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우리 믿음과 사명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비욘드 코리아, 비욘드 코로나, 이 코로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